존경하는 여러분, 풍칠 스님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누구나 도통할 수 있는 노자 도덕경의 키워드로 제5강을 해설하겠습니다. 지난번 제4강을 이어서 이 불호여 불거로다. 요새 대한민국이 이 정도 경제 발전을 했으면 의식구조도 인식구조도 영혼도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 뭐 좀 가졌다고 뭐 좀 위치가 있다고 갑질하는 꼬락서리를 보면은 가소로워. 가져봤자 뭘 그렇게 많이 가졌다고. 세계 제일 재벌이라고 한들 뭘 할 것인가 그게. 에? 가소롭지. 그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봤자 도 하나 아는 것만 못한 거야. 이게 불거로다. 그 뜻이에요. 어떤가는 자리를 차지하지만 그런 짓거리를 모든 사람들이 싫어한다니까. 나누면서 사는 거예요. 자선사바라는 것이 아니고 적당해야지. 남을 집갖고 진 누르고 진 이기고 죽이면서 축적해봤자 그 죄과 죄업은 그 결과 가서 된다니까. 어물어물해야 버려야 돼. 똑소리 나면은 여기서 이제 불호여 이럴 때 말이죠. 불호여 부정하는 말로 질수축 알자 뜻으로 몹시 싫어서 이 말을 찡그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불호라는 말이에요. 이 불호여 이 말은 부정사인데 이 뜻이 무슨 뜻이고 하니요? 질 질수축알 이 말은 불호여 노자님이 이렇게 외치시는 것은 질수축한다는 뜻인데 몹시 싫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말을 찡그린다는 뜻이야. 질수축한다는 말은 싫어서 이 말을 찡그린다. 이렇게 함으로써 거근하지 않을 수 없도다. 거근하지 질수축을 하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거근하지 않을 수가 없다. 거금은 글자 그대로 뿌리를 없애버려. 무슨 뿌리? 그 갑질하는 거, 그 더러운 짓거리, 볼상스러운 것들, 병 등의 모든 병이 드는 게 물질 경제 뭐 할 것 없이 영혼 할 것 없이 행동거지 할 것 없이 모든 병 등의 근원을 없애버린다. 그래야 근심의 근원 뿌리를 없애버릴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제3장으로 불상현 이게 참 안 쓸 수도 없고 참 어렵네.
불상현 사민부쟁 불기난득지화 사민불이도 그냥 하위자리 이렇게 됐습니다. 도둑년 도자. 여기까지를 제가 편의상 일본어로 붙였는데 뜻불을 하면요, 어진 사람도 현인들도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겠거늘 백성들로 하여금 다투지 않게 시킬 것이다. 솔선수범만 하라는 말씀이에요. 누가 아는 자, 가진 자, 지식자, 부귀영화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먼저 백성들로 하여금 다투지 않게 시킬 것이다. 사무송하라. 여기다가 소송 좋아하는 사람 쳐놓고 결과가 좋은 거 없더라고. 시비가 물론 잘잘못은 따질 때는 따져야 되는데 방귀만 껴도 소송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지 말라는 말씀 아니죠, 그죠? 잘잘못은 가려야지 국가에서. 사무송은 사무송은 시비가 없도록 서로 격려하고 양보하고 타협을 하라. 이게 참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가당치 않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렵게 얻은 재물재와 일지라도 귀하게 여기지 않아 백성들로 하여금 도둑질을 하지 않게 하고, 맹자님 다 아는 맹자님 양의왕을 만났죠? 양의왕이 그 귀한 훌륭한 지도자시니까 모셔놓고 이런 말 했대죠. 우리나라는 참 태평성서를 하고 국민들이 국리민복을 하고 잘 사는데 딱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아니, 무엇이 태평성도를 하시는데 걱정이 있습니까? 도둑놈이 근절이 안 됩니다. 맹자님이 어떻게 말씀했죠? 딱 한마디로 조져버려. 당신이 도둑질하면 어떤 놈이 도둑질하냐 이 말이야. 대통령이 도둑질 안 하면 국무총리가 부통령이 도둑질할 수가 있어? 부모가 도둑질 안 하는데 자식이 도둑질을 해? 그러면 망할 집구석이지. 어? 보지 않고도 어차피 아는 분이야 뭐 안 써도 그만이지만은 후학들을 위해서 우리 뒷사람들만이라도 좀 잘못되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 성인지치, 허기심, 글씨가 엉망인데 이해하십시오. 실기복, 열매 실자 다 실자를 이렇게 거뒀습니다. 실기복, 약기지, 강기골,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보지 않고도 그 욕심, 욕망을 알 수 있지.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지 말라 이래요. 백성들의 마음으로 하여금 어지럽지 않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성인들이 다스리는 도리인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성인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위정자들이 해야 할 정치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자주자주 제가 언급을 하는 것은 안타까워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 정치라고 하는 이 진짜 하나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 누구 잘못이 아니에요. 수준이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만일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정치에 입문하고자 한다면은 배우세요. 이것은 다스린다는 말인데 거의 가진 자가 있는 자가 권력자가 전제국가에서 다스리는 그런 뜻이 아니고 다 세운다 이 소리예요. 다 세운다. 어디서 나온 말이냐? 농부로부터 나온 말이에요. 농부가 벽시 모든 오곡실을 식물을 심을 때에 그 연약한 그 싹을 세워서 쓸어주고 누우면 비바람에 풍우에 쓸어주고 세워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수확을 거두게 하는 것이 다 세운다 이 소리예요. 요 진짜 하나만 알아도 그 정치할 수 있지. 요 진짜만 하나 제대로 확신을 써버리면 이런 분들이 대통령이 되면 되지. 국민을 무슨 자리당만 세워? 그런 국민은 국가와 국민은 제자리에 잘 세워야 되는 거야. 살만나게 세우는 거예요. 농부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그것이 한 톨이라도 잘 심어서 세워서 수확을 거두게 하는 것이 위정자가 해야 할 본받아야 할 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은 욕심은 허약하게 하라. 참 어렵죠? 욕심은 허약하게 해라. 가난하게 해라. 그 대신 배와 가슴은 충실하게 해라. 욕심내는 생각은 허약하게 하고 골기는 뼈대와 기질은 강성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죠. 지금이야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성숙해서 향상했습니다마는 그 2600년 전 그럴 때에 백성들은 거의가 글도 모르고 무지해서 막무가내로 지 욕심과 허욕과 나쁜 마음을 갖겠는가, 감히 엄두를 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의 도를 실행하는 사람이라면 무의자연으로 하기 때문에 잘 다스려서 제자리에 다 세워서 잘 되게 하는 것이다. 무의자연은 제자리에 잘 세운다는 소리예요.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여기에 무의욕은 욕심이 없단 말이 아니라 이런 것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구절이에요. 여기서 지금 노자님이 말씀하는 이 무욕은 욕심이 없다는 뜻만이 아니라 무지막지하고 무지각하고 무지망상과 무지몰각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사는 걸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이걸 법으로 다스리지만은 법만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양심이 깨어나야지. 자, 제4장 도충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흑불량이다. 연해여 사 만물지종이로다. 자, 돈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써도 용지불가려 아무리 써도 없어지지 않고 또 남거나 모자람이 없다. 이 용은 이제 축완영축 신축자재 그런 뜻이죠. 그 심오함이여 그 심오함이여 천지 만물의 조종이로다. 무엇이? 도가. 그래서 도로 사는 사람은 그 성질의 행동이 껄끄럽고 날카로운 것은 꺾어서 아주 그 칼날 같은 그런 성격 그거 안 좋죠. 간 곳마다 상처를 내지, 상처를 주죠. 바로 잡고 얽히고 맺히고 다투는 것들은 잘 풀어서 해결하지만은 화강동진하는 것이다. 참으로 그 도 깊고 넓고 장대함이여 혹시나 이 밖에 더 다른 도리가 있으려나? 넌지시 격려하시면서 물어보시죠. 얼마만큼 그대들이 인식을 했는가를 점검하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도가 누구 자식인지, 그러한 도가 누구 무엇이 종자인지 나는 모르겠으나 알지 못하나,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겸손의 말씀, 겸손의 말씀이죠. 법으로 정한 제위보다는 문제인 것이다.
그 시대에 2600여 년 전에 오로지 천자왕 그 따위들이 최고지. 그러나 도는 그런 것보다는 더 먼저인 것이다. 도가 존재함으로 너희들도 그들도 존재하는 것이지 그대들이 있으므로 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상지라는 말을 이 상지라는 말을 글자대로만 알고 본 뜻을 모르니까 무슨 하나님 요딴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어? 이 상자가 그런 뜻이 아니야. 이 상자 뜻은 법으로 제정한 본받을 상자예요. 하느님 따위가 아니야. 하나님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 상징적인 존재를 의미한 것입니다. 더 확실한 뜻은 상자의 자해가 있다. 이 상자의 자해가 뭐냐? 기를 양자다. 여기에서는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니고 기른다는 뜻이에요. 이 양자 뜻에 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취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취한다. 그래서 상제는 법으로 정한 제위보다는 법으로 정한 제위보다는 이렇게 합성된 말이에요. 제왕의 자리보다는 제위라는 상징적인 말이다. 아니라고요? 그럼 긴 건 내놔봐. 택도 없는 소리지. 제5장 천지불인이라 여기에 말이죠. 기가 막혀 이거.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천지불인 만물이 주고 성인불인 이 백성이 죽어 여러분 제 해설을 들으시는 여러분 그 위대한 학자들이 그 위대한 큰 스님네들이 그 위대한 박사님들이 이렇게 쉬운 글자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천지는 어질지 않다. 이런 성인은 어질지 않다. 이런 따위 몰상식한 해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불인을 뜻을 모르니까 글자대로만 보고 어질지 않다, 인자하지 않다, 냉정하다 따위로 100% 뒤집어서 우역으로 왜곡을 시켜버렸어. 그게 옳다고 해도 그만이에요. 그러나 결코 옳은 건 아니다. 노자님의 말씀이 너무나 왜곡되었다면 어찌 될 것이냐. 그거야말로 참으로 불인이다. 죄악이야. 큰 망언이야. 망죄야.
행가를 알면 이렇게 그따위로 해석할 수가 없어. 자, 그럼 당신은 뭐라고 할 건데? 당당하게 정확한 노자님 뜻을 해석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이거 입을 벌리는 거예요. 천지가 어질지 않다면, 천지가 어질지 않다면 만물을 축으로 여길 것이고, 그래서 축으로 여겨서 버릴 것이고, 성인이 어질지 않다면은 백성들을 축구처럼 부릴 것이다. 축구란 말은, 이 축구라는 이 말은 집으로 만든 하찮은 개새끼인데, 중국에서 옛날에 축구를 만들어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나면요 쓸모가 없어서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천지는 어질기 때문에 만물을 축으로 여기지 않고 살리고 살게 한다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성인 또한 어질기 때문에 백성들을 가치 없고 쓸모가 없는 축으로 여기거나 그렇게 부려먹지 않고 성인의 시종자로 여겨서, 성인의 시종자로 여겨서 성인이 되게끔 계몽한다는 말씀이 됐다. 아니요? 천지는 어지길 때문에 삼남만상을 살게 하는 것이요, 성인도 어질기 때문에 백성들을 계몽해서 천지의 도와 성인의 덕을 본받아 살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천지나 성인의 본질을 보지 않고 천지간에 일어나는 현상계의 온갖 재앙 재난을 보고 천지는 어질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천지의 도와 성인의 도를 몰라서 그딴 소리를 한다. 자, 인류사에 나타난 어느 성인이 어질지 않는 성인이 계십니까? 어질지 않는 성인이 있어요? 어질지 않는 군자가 있어요? 해가 솟고 달이 뜨며 별이 빛나고 웃은 풍조와 시와 연풍과 오곡백과와 민물 썰물과 천지 자연의 순한 법칙이 어찌 어질지 않단 말이냐? 가장 큰 오역은 아니불자 뜻도 제대로 알지 못한 그 결과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 엄밀히 따지면 누구 잘못이 아니에요. 누가 가르친 바가 없었으니까 노자님 이후 노자님이 점검하지 않았거든, 안 했거든요. 이 문장에서 아니불자 뜻은 아니라는 뜻이 아니다. 이 아니불자 뜻은 여기서는 아니비 아니라는 뜻이 아니다. 아니 그러한가 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되물어서 깨우치게 하는 반문가급법이다. 모르는 자식에게, 자녀에게, 후배에게, 제자들에게 아시면서도 넌지시 되물어서 깨우쳐주고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한 반문가급법이에요. 아니란 말이 아니고, 어린애의 두 팔을 잡고 빙글빙글 돌리다가 세우면은 비틀거리다가 제자리에 그냥 비틀거리다가 쓰죠. 왜 그러죠? 그 미워서 돌립니까? 정신 차리고 돌리고 중심 잡는 법을 연습시키는 것이죠.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린 것을 그냥 어미가
그냥 이렇게 발로 그냥 뒤집고 깨물고 집어던지고 밀어내고 차고 그런 거 아니에요? 미워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칼이라고 하는 것은, 칼은 시비 선악이 없음에도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면은 그건 살인검이야. 골문 상처를 째고 고름이나 독을 빼내는 것은 활인검이다. 불인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참으로 노자님의 경지에서 절묘한 경지다. 불자는 간단하지만 세 가지 자의가 붙는데 그 뜻을 아십니까? 아니, 불자의 자해가 세 가지가 있다. 여기에 자해가, 이 불자의 본질적인 뜻이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만물물자, 본능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어찌할 수가 없어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늘 그렇게 살지만은 대저 지혜 있는 사람은 불감생심이라. 어때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불자 왜 만물이 들어가? 만물물, 겉, 이것저것, 건물, 물건물, 모든 무릇 천지 사이에 생겨난 것들은 전부 물이라고 하는데, 또는 일물, 여기 만물에다가 또는 일물, 모든 물건, 물체는 전부 다 일을 하기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물이라고 한다. 또는 도리물, 천지 만물의 도리에는 본과 말이 있고, 체와 용이 있고, 선과 후가 있고, 전과 뒤가 있고, 좌와 우가 있고, 또는 빛깔물, 견줄물, 가를물, 같을물, 가를물이나 같을물, 동료의식을 갖는다고 해서 같을물, 재물물, 상볼물, 재밌어요. 상볼물, 관상쟁이, 관상만 잘 보면요 기가 막히지. 오만상이 있는데 나는 술상이 제일 좋더라고. 생김새, 모양, 표정, 행위 등 모든 모양을 전부 보고 헤아려 판단하는 도리 상을 본다. 또 하나의 자해는 이슬자예요. 안에 불자에 뭐 또 이슬자가 붙어요. 이럴 때에는 무슨 의미가 되는 거 아니? 질정한다. 옳고 그름을 묻거나 따지거나 밝힌다고 할 때에는 받을 정자 질정이요. 여기에 정할 정자를 붙이는 질정으로 쓰게 되면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갈피를 잡고 헤아려 작정한다는 뜻이다. 아니 불자 세 번째의 자해가 있는데 거짓 불자예요. 거짓 불. 아니 불, 그렇지 않을 불, 불연 등과 상통을 하고, 부, 그렇지 아니한가, 부. 또 발음을 기존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제가 좀 검토를 해보면은 불자 발음을 부할 때는 불자 불이 아닌데 디귿과 지읒자 앞에서는 부로 발음을 한다. 여기까지 하는 해석들만 해도 사전적인 것이고 학문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넘어서서 이걸 다 인식하고 다 알고 깨친 안목으로 해석을 하면은 어떤 뜻이란 말이냐. 아니 불적 묘미만 알고 인식을 바꾸어서 살면 모든 집착, 불행, 모순, 갈등, 미혹, 유일신의 미광, 미망과 집착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 아니불자는 세 가지 선과 하나, 둘, 세 가지 선과 이건 엄밀히 따지면은 선이 아니고 점이에요. 점. 이거 1번에 이게 선은 수평선입니다. 수평선은 우주 만유의 기본적인 법칙선이에요. 그 기준은 하늘이 법칙이에요. 하늘은 시방세계 어디서 보나 수평이다. 땅에는 바다가 수평이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두 눈도 두 코도 입도 차로 그으면은 전부 다 수평을 이루고 있다. 두 팔을 벌려도 수평이 된다. 세상 전체 수평선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될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수평선 하나만 유일선이냐? 여기에서 아니라는 법칙이 나와. 만물의 유일선이라고 집착을 하면은 그런 미친놈이요. 눈과 코와 입과 팔이 전부 수평을 이루지만은 수평으로만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그건 허수아비지. 허수아비. 그래서 집착하면 허수아비밖에 안 돼. 그런데 유일한 수평선이지만 무수무량으로 작용을 한다. 하늘은 수평은 왼쪽으로부터 작용을 한다. 수평은 왼쪽으로부터 작용을 한다. 왜? 심장이 왼쪽에 있으니까. 그 왼쪽으로 작용하는 것을 삐침이라고 한다. 2번의 이 선은 삐침선인데 이걸 삐칠 별자라고 한다. 삐친 별자라고 한다. 왼쪽으로 있고서 삐친 별이란 왼쪽으로 유성이 왼쪽으로 비쳐.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 탄생의 별빛이 왼쪽 심장으로 비쳐서 작용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빛이 비쳐야만 시방세계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밤하늘의 별똥처럼. 그래서 하늘인 수평선은 그대로만 있으면 아무런 작용을 할 수가 없죠. 하늘이 운행하려면 밤하늘의 별똥처럼 비쳐야만 비치기 때문이다. 이 삐칠 별자의 자해를 또 알아야 되는데 이 삐칠 별자의 자해를 알아야 된다. 놀랍게도 설자예요. 설자.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자주 움직일 설, 열심히 일할 설, 공경할 설, 깨끗할 설, 청결할 설, 돌아볼 설자 뜻이다. 무엇이? 생명의 법칙이, 하늘의 법칙이, 도의 법칙이 그러해야 하고 생활의 빛이 그러해야 하고 모든 관계의 빛이 비쳐서 빛나게 해야 하고 잘못 비치면 토라져 버리고 그와 짝을 이룬 것이 오른쪽 파인불이다. 요건 이제 파인불이라고 하는데
이 파임의 자해가 요게 이제 파임물이에요. 이 파임의 자해가 역시 놀랍게도 만물물자란 말이에요. 만물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파임이 왜 자해가 만물물이야? 물자의 13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만물에는 반드시 빛과 소리가 파고 들어가야 한단 말이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왼쪽 비침과 오른쪽 파임이 결합을 하면은 무슨 자가 되는고 하니 어질예자가 된다. 어질예자가 된다. 이 예자의 또 자해를 알아야 돼. 이 예의 자해는 때에 대자예요. 때에 대. 이게 자해는 때에 대. 왜 때가 들어가나? 때, 물이 대오라는 뜻인데 이 대자를 수로 발음을 하면 발음을 하면 무덤으로 가는 길수, 땅굴 할 때 굴수, 저 구멍할 때 구멍수 뜻이 되어가지고 이럴 때는 이제 이 숫자 뜻으로 변해진다. 골짜기의 험한 길수, 골짜기 험한 길수자 뜻이 되고 산이나 땅 밑을 뚫어 만든 길수자 뜻이 되고 또 길이 되고 모든 경로가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땅을 파고 구멍을 뚫어서 길을 내는 데에는 그걸 대혈신수라고 한다. 대혈신수. 대혈신수라고 하는데 가장 큰 구멍의 신이라는 말인데 가장 큰 구멍의 신, 어떤 구멍이 가장 클까요? 이 우주만유 중에 가장 큰 구멍이 있어. 무엇이 가장 위대한 구멍의 신인가? 참으로 잘 노리시지. 우주만유의 가장 큰 구멍의 신은 아버님의 옥경이요 어머님의 옥문을 의미한다. 이 말을 듣고 찡그리고 의세로 가면은 그것은 되다감한 사람이야. 이 두 구멍에서 천지창조 생명체가 탄생했다 이 말이야. 찡그리지 마시고 웃어야지. 물을 쳐야지. 이야, 도덕쟁이 말이지. 어? 이렇게까지 심오하고 오묘하고 현무한 말씀을 하다니 이건 내 말이 아니고 한안 대명문 대옥편 1847페이지와 같은 명문 신옥편 503페이지의 숫자를 연결해야만이 알 수가 있어. 최초로 규명한 거야. 보고도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무덤으로 가는 길 숫자가 또 붙어 있다고 했죠. 이게 무슨 의미냐? 무덤이란 시체나 유구를 묻는 곳, 묘 등이 뜻인데 그 높임말은 상수라고 한다. 무덤은 무는 묻는다는 말이고요. 무엇을 묻었느냐 하면은 시체나 유구를 묻었다는 말이고요. 그러면 덤은 무슨 말이냐? 덤은 덮는다는 말인데 덮는다는 말 발음에 덮은 덤이라는 뜻이에요. 덮은 덤인데 이 덤이란 말은
더 준다는 말이지. 예로 아내가 데리고 온 자식을 뭐라고 그래요? 덤바지. 그래서 이런 의미를 회통해 보면 무덤은 시체나 유물을 묻고 흙으로 덮었는데 시체는 썩어 없어져도 그 신령은 죽지 않고 살기를 바라거나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무덤의 높임말을 산소라고 한다. 산소인데 산이란, 이 산이란 무슨 뜻이에요? 살아있다는 소리예요. 산에 만물이 다 살아있지. 살고 있지. 산에는 온갖 수목과 풀이 있어 산소 공기를 생산하고 배출하고 공급한다. 그래서 살아있는 곳, 그 말 자체가 똑같은 의미로서 산소라고 한다. 산이 없다면 산소 공급하기가 어렵죠. 왜 이런 설명을 해야 하더냐 하면은 골짜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산 골짜기는 외형적으로 볼 수 있는 산만이 아니라 그 산은 살아있는 곳이요. 산이 죽은 산이 있습니까? 그건 죽은 산은 산이라고 안 하지. 살아있기 때문에 산 골짜기에서 메아리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산 골짜기란 말은 살아있는 골이 짝을 이루고 있단 말이다. 짝, 배우자가 있기에 작은 배우자가 있기에 산 골짜기에서는 소리 기운이 움직여서 메아리 소리가 나온다. 골짜기는 골이 짝을 이루어 살아있는 짝으로부터 소리 기운이 부닥치고 부딪혀서 메아리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골은 반드시 짝을 이룬다. 그래서 골이 짝을 이루므로 메아리 소리가 나오는데 그 메아리 소리는 그 입자야. 소리가 입자요. 입자, 소리가 입자. 소리의 입자와 빛의 입자가 합성되면 메아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소리가 태어나는 것이다. 매는, 이때 매는 매달린다, 맨다. 매는 또 산이라고 그래요. 매산, 매산 혹은 매산. 산은 매달려 사는 것이고 매여 사는 것이고, 매산이라고 할 때에는 모여서 산다는 소리예요. 아는, 메아리 할 때 아는 벌림 소리인데 한문으로는 의지할 아자다. 산과 산의 빈 골짝을 이루고 빈 곳을 의지해서 소리를 짜서 메아리를 탄생시킨다는 말인데, 리는 메아리 할 때 리는 이 리는 연결해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근거를 대라 부대칠 이자예요. 부대칠 이. 또 빈달 여자 뜻을 가지고 있다. 뭐야?
짱여자 뜻을 가지고 있다. 짱여. 짝. 빛날려라는 말 속에 기가 막힌 대답이 정답이 들어있다. 빛을 날려라. 빛을 휘날려라. 빛이 날려서 날아가서 소리가 되었다는 말이다. 앞산과 뒷산, 옆산 눕힌 골짜기에서 소리가 있다가 부딪히면 빛과 소리가 살아서 더 울린다는 말이다. 려는 리로 발음하면은 이 려를 리로 발음을 하려면은 부딪힌다는 뜻이다. 그래서 노자님은 이런 도리를 깨치셨기에 곡신불사라고 설파한 것은 참으로 위대하고 찬란한 도의 말씀이요 진리의 외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도 예외 없이 골짜구니를 통해 태어난 것이다. 골짜구니는 사타구니와 같은 말인데 어머니와 아버지의 두 다리 골짜구니에서 사타구니에서 태어난 것이 인간이다. 여러분이고 나도 그렇게 태어났다. 앞으로 모든 인류도 그렇게 태어난다. 사타구니의 본질을 아십니까?